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2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랑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고 8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어찌됐건 첫 번째 순교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스데반을 죽인 이후 더 악랄하고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옥에 가두었지요. 당시 박해받던 교회의 형편을 누가복음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져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박해로 인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와해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랑 살펴보셨어요.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절인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흩어져야 했던 성도들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가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만든 게 아니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셨듯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이렇듯 흩어진 사람 중 빌립이 말씀드렸듯이 12사도 중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뽑았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사마리아 어떤 곳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원수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보자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단이고 패역한 사람들이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죠. 기억하셔야 돼요. 사마리아의 부흥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던 때 성도 여러분, 사탄의 활동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를 일으킬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역시 거세어졌고 교회가 선한 사역을 감당하던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행동하며 일부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구제 사역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도들은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사단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마리아의 부흥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영적인 교훈, 영적인 진리들을 저와 살펴보시려 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교회요, 또 성도 여러분, 우선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유형교회 또는 지상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불신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머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지상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서 마술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특히나 시몬은 자신을 아주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떠벌렸어요. 당시 시몬이 사람들 앞에서 행한 마술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 사용된 마술이라는 단어는 요즘 말로 생각하시면 우상숭배고요, 거짓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미혹한 우상숭배자고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시몬이 자신을 악한 길,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누굴 따라요? 시몬을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시몬이 일으키는 이 기괴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신적 능력을 지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추종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12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빌립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조금 달리 말해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로, 조금 다시 바꾸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이 선포했던 메시지는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영광의 복음, 그것을 빌립이 전파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라는 증거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동참했는 줄 아세요? 여기 시몬이 동참했어요. 오늘 특별히 저랑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본문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했냐 하면 믿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또한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무엇보다 이 시몬이요, 지금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몬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세례도 받았고요. 게다가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오늘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 시몬의 반응을 보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랐다, 이 반응을 보면 실은 시몬은, 또는 시몬이 행했던 마술은요, 실은 요즘 말로 하면 단순히 눈속임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지만 그게 눈속임이라는 거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반면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니 진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은 이걸 보고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따랐던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눈에 보이는 기적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들, 어떤 느낌이나 감흥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표현하려고 해요. 안 돼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꾸며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영혼 안에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정체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거든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자기의 본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요. 저랑 화면 보시면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는 시몬이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게 그 성령 내리는 능력 나한테 팔아라.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성령을 내린다는 사람들이 조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우리 교단이 특별히 집회 참여 금지 결정 내렸던 모 장로 사람 세워놓고 성령이요 임하소서 하면 성령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내립니까? 여전히 이런 일이 조국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음을 놓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거기서 병 고치는데요. 아, 거기서 이상한 일 나타내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요. 그 입에서 무엇이 가르쳐지는가는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저랑 본문 20절로 2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를 뗄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자 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어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랑 본문 2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시몬의 영적 상태 정확히 분별했어요. 시몬은요, 처음부터 믿음 없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른 것이지, 그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범한 것이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시몬에게도 악한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돌이킬 기회 줍니다. 저랑 화면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허망한 기적과 표적 따라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신비주의적인 것들 따라갈 수 있고요. 기복적인 신앙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틀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악한 길에서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허망한 것들 따라다니고 귀에 들리는 이상한 얘기들을 따라다니는 것, 한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이 정확히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셔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회개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시몬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럴 때 시몬이 대답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회개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시몬은 단지 능력을 사려 했던 것처럼 시몬은 단지 저주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기복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은 거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시몬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이 시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교회 전승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건 소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영지주의의 창시자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건 성경이 시몬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남김으로 교회 안에 언제든지 불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교훈 삼도록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본문은 이 사실만 기록하지 않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르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지상교회, 유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논쟁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좀 천천히 본문 1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용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논쟁도 많지만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냈는가? 저런 화면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절 보세요. 그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목적으로 사마리아에 왔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려고 방문했대요. 맞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그 이유를 본문 16절로 17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 화면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뭘 못 받았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용 이해되셨죠?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핵심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답변하세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증거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럼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았습니까? 자, 아리까리 대답들을 잘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화면 보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 보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을 수 없지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아, 목사님 시몬. 예, 시몬은 예외예요. 시몬은 처음부터 성령 안 받은 거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작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외로 하고요.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구원으로 인한 큰 기쁨이 넘친 것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데 여기 성령 못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도대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즉 이미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이를 위해 사도들이 기도해야 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여기 성령이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나 또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특별한 은사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은사 꼭 받아야 됩니까? 은사 없어도 됩니까? 이것도 헷갈리시죠? 저를 따라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 개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리, 신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남들과는 다른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개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조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처럼 야, 나 방언 받았어. 너 못 받았지?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나 방언 받았어. 너 못 받았지? 이건 이미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은사의 목적에서 나간 거라고요. 그건 은사라 부르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그건 절대로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각 성도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은사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표적에 현혹되어서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들에게 구태여 은사가 필요 없고 때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건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마리아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도 그런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안 했거든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진멸해버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를 진멸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자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섬기러 가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아버지 하나님,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모두 한 몸이라는 영적 교훈을 지금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시대는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패망했던 때예요. 게다가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앙금이 쌓이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가 모두 회복될 것을 예고하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수같이 지냈던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조금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일이 계속 이어진 줄 아세요?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저랑 화면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보세요. 사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죠. 뭐예요?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예전에 제자들의 시선에서 사마리아는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는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확 바뀌죠.
사마리아도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예요. 나라와 민족, 종족을 초월하여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며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저랑 같이 읽으시겠어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교리. 적용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아멘이세요? 보세요. 시몬은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참여했어요. 하지만 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아니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한때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뭘 자랑했죠? 교회 크게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했죠. 그 결과가 지금 뭐죠? 교회에서 밀물처럼 빠져나갔죠. 이 역사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의 욕망이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 했잖아요. 시몬의 생각과 마음밭은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아멘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내 안을 살펴보면 시몬과 같은지 아닌지 드러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시몬은 교회 안에 있어요. 심지어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앙을 점검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데요? 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데요? 오늘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시몬이에요. 그거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속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똑같이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몬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중 누구도 세속적 욕망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몬과 참 성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내 욕망이 잘못됐구나. 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떠나야 되는구나. 참된 성도는요, 잘못된 것이 교회에 선포될 때 그걸 떠날 줄 알아요. 근데 시몬은요, 듣고도 떠날 줄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치죠?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멘이세요? 시몬과 같은 인생으로 이번 한 주간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꿈꾸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하는 시몬같이 살지 마시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를 위한 헌신과 간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괴로운 일이 발생했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서로 대적하고 적대하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서로를 대적하는 괴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이잖아요. 더 이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세요? 그런즉 보세요. 이 신서면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분명히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다른 게 회복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가 찾아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서면 지역의 연천군에 세워진 지역교회의 부흥을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교회밖에 기도할 줄 모르는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교인이고요. 그 신앙이 성경적이지 못한 교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기억하며 주변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되 그 이웃 안에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간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들 외에 다 흩어져야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박해 때문에 고난스럽다고 사마리아 교회를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박해받는 속에서도 사마리아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 사도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이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는 고민이 뭔지를 얘기하죠.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떳떳하게 살까?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곧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참으로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춘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 믿음의 능력의 성도들이 좀 되시기를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